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아람의 멸망의 예언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은혜로 남겨진 소수의 남은 자, 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그 소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람의 멸망 예언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 예언이 나오는 것은 이들 두 나라가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하고 연합해서 아하스 왕 때에 유다를 침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은 북이스라엘이 당할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처럼 철저한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패망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이 패망에 대한 이 예언은 그 동맹국이었던 아람이 멸망한 이후에 만 10년 만에 BC 722년에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의 날에도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먼저 4절 5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수하는 자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추수하는 자가 밭에서 이 곡식을 전혀 남기지 않고 거두어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 멸망이 완전히 철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킴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이 자취를 감추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이렇게 이주시키고 그리고 아수르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북쪽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4절 5절 말씀과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또 전 국민적으로 타락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타락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도 의로운 노아의 8가족을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소돔을 멸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경건하였던 이 롯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결코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열매 2-3개 또는 4-5개에 불과하다. 즉 구원받는 사람의 그 숫자가 너무나 작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을 자들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좁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의인들과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소수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범죄와 타락이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오늘날 물론 우리가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쇠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이방 종교나 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까 봐, 세상으로부터 외톨이가 될까 봐,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을 다 적으로 돌리면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방민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서 있었다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고립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을 지켜보여 주시는 요소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나누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 봐,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까 봐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이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일 남쪽인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이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니 예루살렘 성전을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람들을 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버림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아마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습관을 본받기도 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그러한 신앙에 동조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세상과 동화되어 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도들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미혹하는 모든 걸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유혹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가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과 귀를 열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순전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의 날에도 어렵고 경건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구원받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꼭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